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로 작은 숫자나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고향이나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하셨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저들과 나눌까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 2020년도 12월 25일 날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내년도를, 그때는 2020년도고 지금은 2021년도잖아요. 1월 31일이에요. 벌써 2021년도 1월이 다 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2020년도 12월 25일 날,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년도를 향하신 말씀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아산으로 이산을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라고 메시지를 저한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올해 2021년도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군요. 물론 저는 집이 벌써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그쪽에다 방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갔고요. 일부는 갔고, 또 이제 2월 한 중순쯤에 저희 집이 이사를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아직 옮기지는 않죠. 이곳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저희를 향하신 그런 계획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각자 다 레마로 주시잖아요. 어쨌든 대추수가 시작되는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수는 생각보다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진짜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두고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저희에게 12월 25일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라고 저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오겠네요. 내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상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땅에 성전을 짓는 거, 그것이 끝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물을 짓는 것은 진짜로 그야말로 몇 개월이면 지어요. 한
2달에서 길어야 6개월이면 짓지 않겠습니까? 뭐 HBM인가 그거 써가지고 그 조립식으로 딱딱 지어버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건 금방이죠.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성전공사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공사가 끝나기까지는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세요. 우리 2020년도 메시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 말씀은 여전히 2021년도에도 동일해요. 성전의 공사가. 그런데 이 성전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것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건축되어져서 그분들이 어디 교회에 있든지 그곳에서 또는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곳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또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가 되게 간단하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는 주님의 군사고 주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실 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작년에 저에게 얘기하실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땅은 지금은 맹지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3절이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아시죠? 그분이 선두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받았던 그 땅에 대해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사야 57장 13, 14절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저희가 받은 것도 산이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아멘. 여러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할 때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이 땅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산을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거기 또 길이 없나 보죠. 거룩한 산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길이 없는 그 땅을 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길을 열어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땅을 여호와께 돌려드린 사람 하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았고 또 아름답게 한 자매님이 헌신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제 길도 하나님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을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기도할 때 주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5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전에 머물 자 누구 오며 또 주의 성산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는 누구 오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주님의 거룩한 산이고 주님의 장막이야. 장막이 있을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랑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거룩한 산,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머물고 싶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 시는 지금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많이 사모했더라고요. 그 1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땅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 구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래요.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답다고 말하십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아름답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때는 그냥 가차없이 우리의 관점을 내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보실 때는 그곳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다윗.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의 보좌를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께 경배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교제하고 하라고 했죠. 제가 작년에 4월달 이후에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제가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 제 앞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냥 얼굴이 하나 딱 떠요. 거의 항상 떠요. 나는 여기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이 8절의 말씀이 나는 다윗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도 눈이 열려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보였나? 이렇게 눈 감으면 거기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조심하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눈을 감는 게 좋겠네요. 항상 보여서 정신 차리고 눈을 뜰 때는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을 감을 때는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더 조심하면서 눈 감을 때는 더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땅을 주시든 주님이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길에 대한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진짜로 이 길을 내는데 주변에 있는 그 땅 주인들이 저희한테 그 땅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길에 해당되는 만큼 땅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 너무 비싸지 않고, 왜냐면 지금 현재는 거기가 되게 싸잖아요. 비싸지 않고 우리가 딱 길을 뚫을 수 있을 만큼만 딱 그들이 팔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혹여라도 그냥 길을 낼 수 있는 땅을 허락하겠다. 그것도 감사하고, 좀 싸게라도 그것을 팔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주님,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님이 얘기해 주실 때 그건 시온의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그 길이 시온의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그 찬송 있죠. 그곳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길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그럼 너무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 길 이름은 시온의 길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시온의 길.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시온의 길. 참 감사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제가 12월 31일 날 여러분들 앞에서, 화면이지만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에 대한 말씀을 제비 뽑았을 때 이 시편 37편 11절을 뽑았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제가 그 말씀 구절을 한 500구절 가까이를 뽑았잖아요. 이 말씀을 뽑으면서 이 말씀은 올해 누구한테 돌아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500장에서 앞에 부분에 조금 뽑고 나서 제가 이제 뽑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땅을 주시려고 온유해라,
겸손해라. 온유한 말은 겸손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네 생각을 다 버려라. 지금 이 얘기예요.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내리고 달려가라. 온전히 주만을 의지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보면 주님이 그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6절부터 지금 9절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4장. 작년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 올해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이제 성전을 그곳에 또 짓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려면 길이 나야 해요. 제가 보니까 길은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원래 봤던 그 공장 옆쪽으로 난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쪽으로 이사 가고 나서 남편이랑 한번 가보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길이 있는데 농로 쪽으로 길이 있어요. 농로 쪽으로 길이 있는데 그 저희 산 옆에까지 이렇게 그냥 저희 차로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일을 또 진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 일 자체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은 성령을 의지하세요.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세요.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세요.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이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심이라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건데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은 온전히 성령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주인 되심.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네 소유를 다 버려라 이래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요, 그러면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는 거래요.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 봐봐요. 우리는 영입니다. 맞죠? 우리는 영이에요. 이 영이 혼쪽으로 붙으면 그러면 육신의 색깔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성령과 딱 연합되어서 있으면 그러면 완전히 이 영에서는 성령의 것들이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영이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성령과 딱 연합이 된대요. 요때.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성령과 연합이 되면서 성령을 따라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영이 그렇지 않고 육체의 말을 듣고 개의 말을 듣고 개를 그 육신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전부 육신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붙어버리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성령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성령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이나 성경의 말에, 나에게 말하는 레마겠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계속적으로 그분께 완전히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요. 근데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성령님을 따라 잘 가다가 어느 날 육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잠깐이면 또 돌아와서 다시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주인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이분을 거부하고 지금 육신에 붙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꾸준히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성령님이 떠나셔요. 왜냐?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구원은 취소돼 버립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을 때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찔러줍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찔러주는데 계속해서 싫어요 하고 계속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 거절한다는 말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성령이 주인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찔림을 줄 때 바로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또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릴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린다면 내 주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령과 내가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어떤 걸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자백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실진데, 여러분의 주인이실진데 그 주인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못 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어른 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했어요. 주님이 그 땅은 이런 땅이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정탐했고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게 만약에 너의 소유를 다 버려라 소유권 이전이라고 쳐봐요. 너의 소유를 다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감정을 버려라, 그 육신적인 감정을 버려라,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가다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시도조차도 안 해보려고 할 때는 이거는 못 들어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도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할 때도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주인 되심, 성령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예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데,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기 싫어서 말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통회하는 영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겸손이란 온유라는 뜻인데,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그것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온유해야 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육신적인 것은 다 걷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딱 한 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집을 줄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1억 원 되는 자동차를 선물로 줄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한 달짜리 인생인데, 한 달 후면 나는 떠나는데,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만나 뵐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배우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면.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남았는데 이 생애를 제가 어떻게 여기서 보내다 가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 나 그거라도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에 처해요. 근데 시간이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우리에게 대추수의 그 시간이 많지 않대요. 길지 않대요. 진짜 길지 않대요. 이제까지 왔던 대부흥이 3개월, 보통은 6개월, 아주 긴 것은 3년, 보통은 1년 안에 다 끝나요, 대부흥은. 근데 우리한테 얼만큼을 길게 해주시겠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이 대추수가. 우리한테 얼마나 줄까요? 길지 않아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 남은 거 죽어라 달리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짧게 남았다면 다 버리고 가죠. 그게 뭔 의미가 있대요? 이 땅에서 뭔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살 날이 그렇지가 않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살으라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미 성경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다 버리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12제자는 처음부터 싹 버리 소유권 이전을 처음부터 하고 갔는데 우리는 신학생활 하다가 거의 진짜 끝판에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요. 진짜 많이 어리지요. 감사해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한 달의 생명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정리해야지. 무슨 세상의 것이 뭔 관심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몇 년간을 열심히 달려야 해요.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잠자면 일 납니다. 너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때가 가까워. 진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 소유 안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남편,
부모, 다예요, 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할까요? 올해가 대추수라고요. 시작된다고요.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리고 나중 되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21장 8절인가 거기다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성에 못 들어가고 뭐 불못에 참여한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무슨 다른 죄악들은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 죄는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도 두려워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두려워 벌벌 떨어요. 또 누군가가 해야겠다고 말을 하면 두려워 떱니다. 사실 주님은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세요, 그럴 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떠는 거, 그들의 말을 보고 떨면 주님 자존심 상해요. 나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야. 나 너희 아빠라고. 근데 왜 걔가 하는 말을 그렇게 두려워 떨어?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너한테 뭐냐?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야, 내 종 천사 한 명만 보내도 18만 5천 명 그냥 하루 저녁에 죽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신 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벌벌 떨어요. 이것이 저도 잘 몰랐는데 주님이 이게 큰 죄악이래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큰 죄악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말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십시다.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메뚜기예요. 우리가 잡아먹읍시다. 우리가 거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크게 보고 상대를 작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은 언제적에 일어나는 일이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은 언제적에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저 두려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또 시편을 읽다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 사실은 그때까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나 잘 몰랐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두려워한대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주님을 경외하고 싶어요. 두려워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잘 몰라요. 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면 사람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윗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이미. 근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자기 안에서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주를 인정해요. 이게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의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악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인데 1초면 이 지구를 박살내버리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요. 코로나가 무섭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함께 계시다고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우리가 생활관에 갔을 때도 그곳에 들어갔을 때 생활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코로나 확진자들 확진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옷을 다 태운대요. 우리가 입고 간 거, 속옷이나 겉옷, 파카나 뭐 다 태운대요. 드라이기나 무슨 커피포트를 가져와도 되는데 다 태운대요. 그러니까 핸드폰 딱 1개 하고 주라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가져간 거
그 컴퓨터하고 그거 뭐죠? 선 꼽는 거. 그거 외에는 일철 못 가게 하고 다 소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생활관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경기대학교인가 거기 생활관은 저희가 골로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저희한테 어떤 치료를 해줬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가서 무슨 치료를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루에 3번 도시락만 문 앞에다가 도시락만 갖다 줘요. 근데 도시락이 차디 차요. 국도 차, 밥도 차. 입맛도 없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10일을 생으로 거의 굶었어요. 저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일을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3일째인가 귤 하나 들어옵니다. 다른 생활관은 그렇게 풍성하게 줬더라고요. 이 시정이 되어져야 돼요. 경기대학교 거기 생활관은. 남자 기숙사에서 그것을 오픈을 해줬던 건데 근데 차디 차니까 음식을 못 먹죠. 왜냐면 커피포트도 없죠. 다 태운다고 하니까 갖고 들어갈 수가 없죠. 다른 데서는 다 커피포트가 제공이 되고 또 가져간 것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거기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차디차죠. 나중에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눈이 진짜 많이 왔을 텐데 보온 그 팩에다가 넣어서 왔는데 그래도 차. 근데 뭐 특별히 해주는 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열 재고 무슨 그 혈압 재고 그래서 전화기로 알려주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10일 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러고 확진자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10일간 밥만 먹고 그냥 나오는 게 이게 다야? 다예요. 그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럼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오나? 아니요. 그냥 내보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생활관이에요. 저희 경기도대학교 생활관은 그렇게 합니다. 음성 나온 사람 자가격리는 14일 동안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또 끝나고 코로나 검사 또 하고. 우리는 안 해요. 그냥 확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면 무조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틀 있다가 가면 8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증상이 심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병원으로 후송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해주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밥만 줘요. 나중에는 이제 귤도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시간을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는구나. 제가 뭐 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올해
이 대추수를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죠. 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리고 확진자들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확진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일 후에 내보내는 것은 그 균들이 다 죽어서요, 더 이상 전파력이 없대요. 확진자들 안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10일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내는 거래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이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물론 코로나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2년간 보호하셨어요. 증상은 없디다.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아예 없기도 하고 대부분은 많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증상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번에 그 코로나에 걸릴 때, 걸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상들이 왔을 때 감사했고 거절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다 태운다 그래서 성경책을 신약 얇은 것만 가져갔어요. 근데 구약이, 거기서는 주님이 구약을 또 인도하시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열심히 그 구약 성경을 막 계속 봤어요. 진짜 성경문도 많이 봤어요. 갑자기 눈이, 집에 돌아왔더니 제가 눈이 좋잖아요. 근데 눈이 침침해진 거예요. 아니, 이 눈이 왜 그런다냐. 이 성경도 잘 보이고 다 잘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얼얼거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가 거기서 너무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서 그래. 그리고는 이제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1.5로 옳지어다. 막 아는 게 제가 무식해서 막 그렇게밖에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모를 수는 있어요. 저처럼 무식해서.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려움증이 거기 들어갔더니 가려움증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에. 아니, 사실은 거기가 보니까 방이 따뜻하게 보일러를 잘 들어줘서 저희 집보다 훨씬 따뜻한데, 그런데 가려움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막 다리를 긁다 보니까 막 피도 나. 너무 가려워서, 너무 건조하니까. 근데 집에 오니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집에서는 그렇게 막 따뜻하게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저한테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코로나 확진 받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힘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무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무증상이라서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잘 지내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는 더 큰 전염병들이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떨면 큰 것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빨리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시온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놓쳐버리게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육신적인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다 버리고 진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해서 진짜 성령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불순종하지 맙시다. 불순종은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다윗처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온전히 믿으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방법들을 여실 때 우리가 잘 캐치하고 또 이런 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 모두 걸으십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곳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추수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진짜 일꾼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절대로 쪽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들이 되십시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을 의지하며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자예요. 거기 시편 15편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진행하고 또 고리대금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이런 자들. 자, 이거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는 이 부분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 다 실천하는 거죠. 성령이 정직해라. 그럼 정직해서 그대로 가게. 공의롭게 가거라. 네. 진실만을 말해라. 거짓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 성령께 순종하는 자,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자,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장막에 머뭅니다. 주님의 성전에 머물고 주님의 성산에 머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온전히 성령만을 의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